초대교회 교회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이죠.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게 되면 꼭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커다란 원형 경기장, 2000년 전에 지어진 원형 경기장이 거의 대략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촬영을 하고 그 앞에서 또 추억을 남깁니다. 근데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가히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잡혀 죽었는지, 끔찍한 처형과 박해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은 그거 그렇게 기분 좋게 바라만 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절에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질렀다는 설도 있지만 큰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탓을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을 시키죠. 기독교인들에게 명목상 붙인 죄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또 인심처에서 모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원래 성찬식이 예배의 원형인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서로 나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서 저 예수교도들은 식인행위를 한다, 사람을 잡아서 먹는 자들이다, 뭐 이런 죄목을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모이고 또 정말 가족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지하에 모여서 음란행위를 한다, 성이 참 문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죄목을 붙여요. 더 큰 문제는 살아있는 황제를 두고서 신이다, 또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요, 황제는 우리가 주가 아니고 황제는 우리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사상가나 정치가들을 우상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일성이든 그 누구든 우상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저놈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해서 잡아 죽입니다. 희한하죠. 신은 로마의 신밖에 없는데 그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그 로마의 신의 아들인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니 저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사자박이 되게 만듭니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절제와 또 자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없었어요. 식민지 처처에서 많은 보화와 재물과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또 잡아온 포로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엄청난 부와 또 즐거움 또 만족을 구가했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정신들은 황폐해지고 또 많은 부분 권태와 또 여러 가지의 허무감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좀 잘 산다, 물질적으로 좀 많이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뭐 짜릿한 거 없을까? 뭐 즐거운 거 없을까? 오늘은 어떻게 좀 살아보면은 재미나게 살까?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짓을 하면은 좀 즐겼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데 골몰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칼싸움을 하거나 서로 뭐 찔러 죽이거나 하는 것을 즐기다가 그게 시원치 않으니까,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 옷에다가 그 짐승 옷을, 짐승 가죽을 씌워 입히고 사자를 풀어갖고 사람이
찢기고 죽는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이야, 재밌다, 짜릿하다, 즐겁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잡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 올려다가 그냥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피를 착 흘리고 뼈가 꺾이고 바람을 죽어가는 모습들을 즐기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런 일로 망한 겁니다. 이런 일로 망했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런 현장 가운데, 그런 박해의 현장, 절망의 현장,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구자들, 특별히 박해사를, 순교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박해 현장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의연하고 평화로웠는지 이것은 이해를 못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현장이었고, 또 비록 절망적이고 죽음의 현장, 피비 나는 그러한 사형장이었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초대교회 모든 신령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던 겁니다. 반면 우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 이러한 산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으면 당면하는 환경과 처지를 비원하지 않고 생산적이고 또 확고한 평강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뻐했다가 잠깐 기뻐했다가 또 무엇에 의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패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다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냐? 당대 교인들이 낯빛이 달랐어요. 삶의 모양새가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밝고 명랑할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당찬가? 저 사람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늘 궁금하다는 거예요. 늘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박해 현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밥이 되든 높은 곳에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어 죽어가든 피를 철철하게 흘리며 죽어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의연한 태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평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짧은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골라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주전 1000년 전에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3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을 일으켜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 시대로 갑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북왕국은 폐역한 왕들이 다스리죠. 남왕국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실한 태도로 믿는 왕들이 나타나는데 북왕국이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당해요. 아수르가 강성해지죠. 3회 시간에는 우리가 아시리아로 배우는 그 왕국입니다. 아주 강성해져서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는 곧이어 등장한 아람의 또 패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멸망당해요. 이 바벨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인데 이 바벨론이 정말 파죽지세로 몰려들어서 이집트까지 침략해 들어가기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이제 쳐들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그래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머리를 많이 써보죠. 야, 바벨론이 강성해서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니 이집트에 원정군을 보내서 좀 살려달라고 하자. 이렇게 인간적인 수완과 또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런 식으로 버티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정확하게 136년이 흐른 뒤에 BC 586년에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기의 왕자들이 아비가 도름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현장을 보게 되고요.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백성들과 함께 1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사예요. 이러한 역사적 전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차례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혹한 시대 한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제가 희한하다고 했어요. 희한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 1절부터 읽으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유대 왕국이 결국 바벨론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원군을 청하여 갈 필요도 없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하고 또 왕에게도 고합니다. 이 예언에 대하여 격분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고 자기 호위대 시위대 뜰에 가두어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갇혀진 상황에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자기에게 옵니다. 너의 사촌 형제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터인데 너는 그의 기업 물을 자라. 그러니 그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청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 지금도 중근동에 이런 표현이 아직 남아있는데 가까운 혈족, 친족 가운데서 어떠한 특정 가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원조를 해주고 또 신원을 해주고 원수를 갚아주는 그러한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이제 기업 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가문에서 이 형제 자매들이 분가하고 이렇게 갈라지며 살 때 자칫 우리 가문의 아무개 사촌이 그냥 뭐 잘못 가게를 운영했다가 땅이 넘어가거나 또 빚을 아주 심각하게 지거나 또 다른 원수에 의해서 처참하게 곤욕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걸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가까운 혈족의 순서부터 그것을 보상해주거나 또 그것을 보증하거나 갚아주는 그런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친척이 당한 불행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돕고 회복하는 제도가 이 제도인데
만약에 친척의 땅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넘어가면은 그것을 돈 주고 되찾아오거나, 상속자가 없이 형제나 친척이 죽으면 그 남겨진 미망인을 추하여서 자기의 씨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그 가정의 그 가부장의 씨를 잇게 해서 상속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죽은 친족이 있으면은 복수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무를자인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좀 사와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게 평화의 시대, 일상적인 상거래나 민사소송이 가능한 때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고 지금 폐쇄에 짙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기업물을 자에게 그 너의 의무를 다하고 매매 증서 잘 보관하거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종사를 하게 생겼는데, 이런 한국의 매매가 웬 말이며 거래가 웬 말입니까? 이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시각을 쥐어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안과 위기와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아주 뻔뻔스럽게 보이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코가 석자고 지금 죽을 판국이고 다 풍비박산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이 시대에 어린이 땅매매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신한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장구하고 영원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한적인 이런 세속적인 시각만 가지면 똑같아지지만, 하나님의 장구하고 드넓고 무한한 시각을 가지면은 예레미야처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고서 내가 땅 매매를 하겠습니다. 왜 그 매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44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면한 이 고난, 이 위기는 잠시 잠깐이다. 비록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지언정 내가 회복을 할 터인데 그때 되면 네가 매매한 그 계약 증서는 유효할 것이다. 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 바벨론 사람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시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명령과 제한을 우리에게 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망할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하는 거예요. 43절에 곧 망할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라.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불가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이 같이 더불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자면은 예수님의 명령이나 본인의 믿음으로써 앞서 행하고 이루어질 줄 알고서 앞서 걸어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고 위대한 치유를 맛보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던 중에 미래에 될 줄을 알고 앞서서 믿고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갈릴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때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막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참 우리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인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거한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중보건이에요. 공중보건.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중에, 이스라엘 그 국경 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조짐이 안 좋다, 저 사람 돌림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집 밖으로 일단 추방시켜서 병이 완전히 낫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현명하죠. 참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 다 나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걸 판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돌림병 나았다, 피부병 나았다, 판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들은 여전히 자기 몸에 문둥병을 지니고 있어요. 그 문둥병을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제사장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이 미친놈들 돌아버렸나? 이게 지금 나하고 뭐라고 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 문둥이는 어떻게 처신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고칠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셨으니, 나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보이겠노라 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태도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낯빛을 지어내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의 상황, 자기가 당면한 일들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시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희망을 잃으면 우리 죽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죽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간의 두뇌, 인간의 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이상 긍정적으로 세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십니까? 저 여자, 저 남자랑 만나서 살면 행복할 줄로 아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해요? 저 남자, 저 여자 얻어서 살면 내가 행복할지 불행해질지. 그런데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해서 대학을 가죠. 어린 자녀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다 아인슈타인 같죠? 네? 안 그렇습니까? 다 아인슈타인 같아요.
이렇게 애가 보면은 남들이 들을 때는 저거 분명히 엄마가 아닌데 나한테 1개월 만에 엄마를 했대요. 엄마 했대. 그래서 자기 자식은 천재래요. 천재.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이를 낳으면 저게 내 생애에 짐이 될지 그야말로 왼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키워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하는 거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두뇌를 그렇게 만들어주십니까? 희망이 없이는 앞걸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더 큰 비전, 더 큰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베트남 방문 중 현지 교회당 200개를 건축하셨다. 우리 후검 창신교회 건축을 지원하시고 중국에서던 그 장윤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참 여러 근원적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많은 교회들,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금전적으로 또 인력상 완전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던가? 아니다. 한 교회도 완전한 조건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다. 커다란 건축물,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교회당을 짓는 일에 그 총액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종잣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셨더라. 우리 푸엄 창신교회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재미나요. 그 건축을 했던 당사자 목사님이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음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 금전적인 조건이 없는데 장로들은 없지 거기는 그 집사님들이랑 함께 그냥 기공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드려버리고 첫삽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멈춘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중간에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우리가 돕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우리가 돕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첫삽을 뜨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첫삽을 뜨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님께 봉헌드릴 턱이었지만 일단 좌우지간 믿음의 첫삽을 뜨니까 어찌됐든 엎어치든 맺히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어요. 참,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파업과 앞날의 장애를 생각하면 주춤거리고 의심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당돌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44절에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그러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거리도 많고 사정이 예전 같지도 않고 내 자신도 지쳐있을 수 있고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신학원의 역사 가운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결된 시절이 있어요. 다 아시겠죠? 폐결당할 때 일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닫혀졌을 때 그 누가 창신학원, 창신학교가 이렇게 어엿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 꿈을 꿀 수 있겠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아마 그것이 보였을 거예요. 그 복된 미래를 앞질러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기 전에는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그렇다 하시면은 우리는 그런 줄 알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유가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거칠고 험악한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봐도 이 세파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에 임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